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격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무덥죠? 예,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날씨가 더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가 그 진심으로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런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 하는데요.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이 성도분들, 교우분들 얼굴 잘생기시고 아름다우신 얼굴들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뵈니 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 아침에 뵈니 저의 마음이 참으로 시원해집니다. 제가 보니까 무더위가 싹 가실 정도로 미남이시고 또 다 선남선녀시 너무나 미소가 밝으시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은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형님하고 똑같이, 그리고 이 중부연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중부연회에서 그 안수를 받고 또 목회를 하고 하다가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게 또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분수버로입니다. 이 월곶 제1교회처럼 분수버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동네 길 이름이 분수버로고 백인 회중들이 계신 그런 곳에서 백인 회중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정봉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닮았나요? 제가 이정봉 목사님보다 키가 조금 큽니다. 그리고 피부가 조금 하얗습니다. 형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같이 대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감리교신학대학. 제가 성적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형만한 아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키는 제가 조금 더 크지만, 피부는 제가 조금 더 하얗지만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정봉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형이지만 또 목회적으로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제가 항상 존경하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받은 거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형님입니다. 그 형님을 정말 잘 든 덕분에 오늘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인사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런 축복을 또한 제가 얻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형님을 통해서 우리 월곶 제1교회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과 또 특별히 지금 아프신 아버님을 위해서도 많이 이렇게 헌신으로 섬겨주시고 또 돌봐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또 귀하고 분에 넘치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따뜻한 미소로 또 환영해 주신 우리 월곶 제1교회 모든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이제 처음 배웠으니까요. 제가 제 소개 겸해서 제 목회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시작했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조금만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가, 제 아내도 지금 UMC에서 같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저희 부부가 미국을 처음 간 것은 저의 유학을 위해서 처음 갔습니다. 그 하버드, 또 MIT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보스턴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죠.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여러분 2020년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코로나, 그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보통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청빙하실 때 교회에서 청빙을 하시죠. 근데 미국 교회는 조금 다른 것이, 정말 감리사님들이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교회에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목회자가 이 교회하고 잘 맞겠다 싶으면 어느 목사님 저 교회로 가서 사역하십시오. 이렇게 마치 군대처럼 이렇게 딱 파송을 하면 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그 팬데믹 중간에 지금 버지니아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K 문화가 되게 세계적으로 유행인 거 아시죠? 미국에서도 정말 이 대도시 같은 데서는 너무나 열기가 뜨겁습니다. 유명 가수들, BTS, 블랙핑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한국 문화 너무나도 유명하고, 그런데 제가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된 이 버지니아의 작은 시골 마을은 한국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거의 없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아무리 대도시에서 K문화, 코리아가 유명하다 해도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고요.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남한에서 온 거냐? 아니면 북한에서 온 거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정도로 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구글로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있는 곳이 어떤가 그랬더니 지도가 녹색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풀, 나무 이렇게만 있고 아주 시골의 그런 동네였는데요. 그러니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겠죠. 저희 부부도 그렇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목회도 목회지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었는데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 교회 분들은 어땠을까? 백인 회중이거든요. 다 백인 회중이신데, 제가 그 첫 만남을 잊지를 못합니다. 첫 만남. 그때가 팬데믹이어서 대면에서 못 보고 그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는 거 있죠? 그때 목사님과 교회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화면이 짠 하고 서로가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그때 교인분들의 그 당황스러운 표정. 이게 뭐지? 정말 이런 표정이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역사가 올해로 200년입니다. 올해로 200년. 근데 그 200년 역사 가운데 다 백인이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유색인종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겼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됐으니 이 교인분들도 얼마나 황당하였을까요? 당혹스럽고. 어떤 분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아, 좋다. 신난다. 기대된다.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죠. 속상한 눈물이었어요. 속상한 눈물. 아, 이제 어떡하지? 우리 교회? 이제 어떡하지?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런 루머들 돌았습니다. 야, 이제 연회에서 우리 교회를 포기했나 보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곧 닫으려나 보다.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동양 사람들이 백인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어려 보여요. 15살짜리 목사가 왔어. 여러분 좋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디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풋내기가 온 거야.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 목회 얼마나 했어? 목회는 했어? 어디서 공부했어?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모임, 회의 같은 걸 하게 되면 다 저만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잘하나. 두려운 마음도 크고 걱정되는 마음도 크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영어가 모국어도 아니니까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듬더듬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가서 매주가 그 살얼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주 설교 쓰면 다음 주 또 어떻게 영어로 쓰나, 그리고 회의는 또 어떻게 하나, 신방은 또 어떻게 영어로 할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 이분들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목회를 하라고 보내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하필. 가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시골이거든요. 가끔 혼자 있다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도시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무엇이든지.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첫 한인 한국 사람 목회자가 있는데 적어도 저 사람 가짜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최소한 한국 목사님들 내가 요금 매기면 안 되겠다. 그리고 교인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셔요.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섬기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테이크케어 하시라, 돌봐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조금씩 이 교인분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어느 날은 어떤 할아버지 교우분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어른이니까요. 영어에 존댓말도 없으니까. 이 목사,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통 5년, 6년 주기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파송이 바뀌던데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 장례식 좀 이 목사가 인도해 줬으면 참 좋겠어. 만약에 일찍 파송받아서 가면 내가 일찍 죽어야 되나? 이런 농담 같이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점차 교인분들께서 마음 열어주시고 지금은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자로서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미국 간 이후로는 성경에서 이주를 많이 하면서 산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히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 야곱 하면 어떤 이미지,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야곱.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다 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순박해. 진실해. 앞과 뒤가 똑같아.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이미지세요? 야곱. 어떻지요? 약삭빠르다. 그죠? 아유, 저거 참 약삭빠르다. 그리고 자기 목표가 확실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목적한 건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성품의 사람입니다. 계획이 치밀하고요.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사건이 어떤 것이죠? 바로 형이 받을 축복권을 자신이 아버지를 속여서 몰래 받은 사건입니다. 형처럼 분장을 하고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둘이 이제 계획을 해서 이 야곱이 마치 형인 것처럼 털옷 뒤집어 쓰고요. 음성 변조도 해가면서 형처럼.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빼앗았던 축복권은 오히려 갈등과 파국의 씨앗이 되어서 그를 도망자의 신세로 내몰아버리고 맙니다. 거짓으로 축복은 받았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이 내가 너 이제 죽이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은 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집안에 유하기를 참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인데 이제 더 이상 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차디찬 그러한 황량한 들판에서 홀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홀로 차디찬 돌베개를 대고 또 잠이 들 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 뒤에서 음성이 들리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잘한 일이 있습니까? 뭔가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일이 있나요? 오히려 제께에 자기가 넘어져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그냥 도덕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쁠 거 하나 없는 이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야곱의 허물과 실패와 실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해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은혜로서 다가오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지금 홀로 여기 황량하게 너의 실수로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서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고 나 함께 해주시고 돌봐 주시면 하나님이 그때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발칙할까요? 이것뿐게 내가 이렇게 갔더니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시고 이제 야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떤가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야곱의 삶이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하면서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는 꽃길만을 걸었습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도 야곱의 삶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한 삼촌네 집에서 이제 그가 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자신을 형을 속였었는데 이제 삼촌이 자신을 속여요. 그리고 삼촌의 아들들은 그를 냉대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겨요.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삼촌의 집에서도 나오게 되죠. 가족들을 이끌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들들의 치기 어린 행동 때문에 야곱은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들에게 또 속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무엇라 이야기하죠? 아버지 사랑하시는 요셉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들짐승들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아버지 사랑하시던 요셉 죽었습니다. 들판에서. 이제 자신이 속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러한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을 속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그 상실의 슬픔을 자녀가 죽을 때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죽은 줄로 알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요셉이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인도로 애굽 왕 바로를 대면하게 됩니다. 아련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는데요.
그때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네, 제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손에 꼽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왕이시여, 제가 130세입니다. 그런데 제 삶이 험악했습니다. 한 줄밖에 없어요. 딱 한 줄. 제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도 이 야곱의 삶은 여러 가지 엉망진창, 뒤죽박죽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고백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장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자신들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의 삶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는 장면이었어요. 형처럼 분장해가지고 목소리도 덜덜덜 떨려가면서 혹시나 이거 걸렸다가 저주나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막 받아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정말 편안하게 자신들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는 장면입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변한 것이지요. 그리고 축복을 시작하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요셉아,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해주시는구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목자이신 하나님, 내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베델에서의 그 고백이 지금 이러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 먹을 거 주시고 나 인도해 주시면, 그래 주시면, 조건이에요. 그래 주시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은 야곱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출생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봤을 땐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아이러니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때때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막막한 순간들이 막 펼쳐지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고백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은 분명 꽃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도 낙심, 절망,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이제 자기도 속는 그러한 상황, 두려움으로 점철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형 에서와 다시 회우할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죠.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그와 함께 하시고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이 야곱이 경험하고 또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실감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 믿죠.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꽃길만 있나요? 여러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항상 오르막길, 좋은 길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험악한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기는 거죠? 이해도 할 수도 없고 헤아리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생을 뛰어넘는 영생의 축복과 언약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또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무 소중하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좋은 그런 거 주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도 좋고요, 당연히. 물질적인 어떤 것도 좋겠고, 지식도 좋겠고, 어떠한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또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그 굳건한 믿음,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전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월곶 제일교회, 정말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고
또 젊은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인분들과 함께 받으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행복한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함께 계속 이어지는 복된 월곶 제1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